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혼부부의 고백도 있을 것이고,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귀한 선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취업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에게 몸이 아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다 치유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치유의 선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오늘날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귀한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 나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병약한 것이 있고 나에게 힘듦이 있었는데 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에 관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 과연 우리만 겪고 있는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고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아니 12명 다 이러한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왜 이러한 최고의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낭망하던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가족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처와 자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죽도록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오늘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낙심해 있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거야. 나에게 좋은 상을 하나 주실 거야. 이러한 기대감 속에 살아갔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닥친 것은 곤란함과 지금 곤핍함과 자신의 그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특별히 예수님의 응답은 제자들을 낙심시켰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봤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예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다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나아갔지만 오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왕의 왕 예수께서, 모든 일의 능력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들에게 한 자리 주시려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벅차 있었습니다. 상 받기만을 기다렸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시겠거니 하고 좋은 선물을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낭만과 낙심의 그런 덩어리만을 던져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비둘기 파는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겠습니다.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내모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우리와 함께 올라오신 것은 그동안 제자들의 모든 수고를 치하하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 너가 바꾼 상급이 무엇이냐라고 물음직만도 한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예비하면 내가 이제 죽을 몸이 되었는데 십자가는 달려 죽을 것인데 이제 먼 훗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제자들은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선물은커녕 주님이 이제 자신들을 두고 떠나시겠다고 하시니 참 한심한 노릇이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시겠다고 하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지금 유월절을 맞이하여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침울했습니다. 처량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선물을 받지 못한 빈손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이 틈을 비집고 도마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 3년 동안 제가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수고했다. 도마야 수고했다. 라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선물도 안 해주시고 어디로 가신다는 것입니까? 라고 도마는 탄식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 평소에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립이. 주님 좋습니다. 주님 가시는 것은 말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신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가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조급한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한 배신감을 가지고 또 자신들의 모든 꿈이 사라졌음을 한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쫓아다녔으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선물을 주실 만도 한데 왜 우리는 지금 빈털터리입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선물도 받지 못해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라는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이라는 선물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 기도 응답의 선물을 받지 못해 낙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헤아리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앞절에 있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요구하는 선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그리하면 나처럼 너희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아니,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니요. 아니, 주님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니요.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 선물보다 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듭거듭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러한 의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나를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니느라 수고 많았다. 네 부모와 네 사업과 네 가족 모두를 버려두고 나를 쫓아오느라고 수고 참 많았다. 그런데 선물은 없었지? 응답이 없었지? 그러나 이제 그 응답보다 그 선물보다 더 보상 큰 것을 내가 주리라. 기도하는 그 자체가 선물이다.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최고의 선물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선물이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하는 그 자체가 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려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지정의, 그 사람의 인격을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 그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시게 되면 소액은 몰라도 아주 큰 금액은 통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찾을 수가 있고 인감 증명을 요구하는 적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이름이 정말 실명이 맞는지 주민등록과 대조를 합니다. 왜? 그 큰 돈이 실수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위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실명을 이렇게 해서 조사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모두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나 자신을, 예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아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기도하는 자체가 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고 하니,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일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4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실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붙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붙습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옵니다. 왜입니까? 나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셨듯이 나쁜 일, 나에게 좋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 떠나갑니다.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도망갑니다.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핸드폰도 꺼놓습니다. 아예 번호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게 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인간들의 간사함과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실패했을지라도, 망했을지라도, 벼랑 끝에 내몰려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때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작 모든 사람이 떠날지라도 그때 예수님 비로소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80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부름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시간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 군대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무리해 주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영동의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한 달이 지나게 되면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한 2026년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이라는 시간이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똑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나 혼자 걸어가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내 대신 내 인생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십시다.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도의 능력을 받아십시다. 기도 자체가 2025년 마지막 달,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12월에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현재입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은 미래에 있습니다.
즉 기도는 지금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농부가 먼 날 열매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씨앗을 심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는 기도응답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응답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 열매를 주시는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정을 맡기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사업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 사업을 맡기시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12월 한 달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겠지만 이제 최고의 선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최고의 선물,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하여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1년의 삶을 돌아볼 때, 아니 인생 전체를 살아볼 때,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고 선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도 선물이었고 저것도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최고의 선물, 기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오니 이 기도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